대중음악의 길이라는 그런 이제 기획으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앞에 우리 하덕규 목사님 그리고 박영열 목사님 이제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이미 거기에 너무 깊고 풍성한 내용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를 해야 되지? 그런 고민을 했는데 저를 마지막 이렇게 강연자로 초청해 주신 것은 그래도 문화신학적으로 그 내용들을 조금 정리하고 그 두 분 목사님께서 너무나 깊고 풍성한 내용 해주신 것들을 좀 되새겨 달라라는 그런 저는 의미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을 한국교회 곱하기 대중음악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대중음악과 소통할 때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교회다워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그런 마음으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강의의 전반부에서는 한국교회와 대중음악을 곱하기 하기 위한 우리가 기초적으로 조금 알면 좋을 법한 그런 기초 이론들을 좀 소개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이론들에 근거해서 실제로 한국교회와 대중음악을 곱하기 하는 그런 놀이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종교와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중음악도 결국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와 문화의 관계는 어떨까? 근데 보통 이제 계몽주의, 이제 서양의 유럽의 어떤 근대성의 출현 이후로 마치 종교와 문화가 서로 크게 관계가 없는 양 이렇게 인식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제 시기 때 여러분 혹시 그 독일의 문화신학자인 폴틸리라는 그런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고 종교는 문화의 실체이다. 그러니까 틸리가 말하는 종교라는 것은 십자가 달린 그런 교회 건물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도신경이나 어떤 교리 체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틸리가 여기서 말하는 종교란 궁극적인 관심, 그러니까 내 삶에 의미를 주고 가장 중요한 그 가치관을 중심으로 나의 모든 실존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넓은 의미로 종교다. 만약에 종교를 이렇게 정의한다면은 종교와 문화의 관계는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문화의 알맹이가 종교다. 가장 궁극적인 관심을 중심으로 이 문화들이 결국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설사 종교 문화가 딱 이렇게 알맹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상호 침투적인 그런 상호 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종교와 문화의 관계가 이렇게 상호적인 관계라고 놓고 봤을 때 그렇다면 예술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이 사진 속에서 보이실 텐데 작년에 사실 소천하신 유동식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은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신학자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술은 종교와 문화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 예술은 미적 이념의 형상화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창조적 작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라는 것이 문화라는 것이 자연 상태를 넘어서는 인간의 자기 실현적인 활동이라고 우리가 정의해 봤을 때 그렇다면 종교는 무엇인가? 물론 자기 실현적인 면이 있지만은 자기 초월적인 것이 바로 또한 종교의 중요한 본질일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예술이라는 것은 딱 그 중간이라는 거예요. 예술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 실현적인 측면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어떤 아름다운 음악이나 미술이나 어떤 미적 이념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꿈꾸잖아요. 자기를 초월해서.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이 예술이라는 것은 종교와 문화 딱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자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록색으로. 그래서 설사 종교와 문화가 떨어져 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떨어진 종교와 문화를 다시 이어주는 것. 그게 바로 예술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대중문화 예술의 하위 장르로서 우리가 대중음악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대중음악에 대한 신학적 입장은 이제 무엇일까?
사실 이게 참 여러 가지 논란도 되고 참 궁금할 수 있는 영역인데요. 뭐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일어났었던 대중문화, 대중음악에 대한 그런 입장을 역사적 순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입장은요, 배타주의입니다. 배타주의. 쉽게 얘기해서 대중음악, 대중문화는 사탄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가 이 대중문화의 이제 직접적인 어떤 홍수 시대를 이룬 것은 사실 민주화 이후에 90년대부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소위 이제 문화사역자라고 그렇게 불리시는 이제 분들께서 갑작스러운 이 대중문화의 홍수 가운데 대중문화의 어떤 부정적인 역할들을 그런 면들을 경계하고 분별하고 이런 데 많이 앞장섰고 그 분들의 입장이 이 배타주의적 입장이 이게 실제로 한국 교회에 많이 그 당시 때 퍼졌었죠. 그러니까 락 음악은 사탄의 음악이다. 그리고 그 밖에 뭐 다른 음악들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아주 세속적이고 하나님과 무관한 공중 권세 잡은 이 사탄에 속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문화를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배타주의 입장이 나름대로 그 문화의 홍수 시대 가운데 문화의 악영향으로부터 우리의 청소년과 청년들을 지키는 나름의 역할을 했을 수 있겠지만은 분명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몇 가지 지적한다면은 첫 번째로 성속 이혼론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 대중음악, 대중문화도 하나님의 창조의 사실 영역이죠. 설사 좀 병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처음부터 너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이런 이혼론에 근거한 측면이 있고 또 소위 고급 문화, 저급 문화 그러니까 대중문화라는 것은 저급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 오늘날 이제 문화학에서는 좀 낡은 이제 분류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클래식 음악은 고급지고 좋은 거고 고상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일반 유행가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저질이다, 저급하다. 이제 이런 논리인데 사실 여러분 클래식 음악 중에서도요 되게 반기독교적인 클래식 음악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흘러가는 유행가 같고 민요 같지만 그 속에 엄청나게 기독교적인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런 저급 문화와 고급 문화로 나뉘는 이런 낡은 방식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입장을 우리가 변혁주의적 입장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배타주의가 워낙에 이제 배타적이니까 이 변혁주의 입장은 대중음악, 대중문화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이고 그 중에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그러니까 분별을 잘하면 된다. 그리고 그래서 좋은 문화는 우리가 잘 향유해서 더 융성하게 해주고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직접 좋은 선한 대중 그런 영화도 만들고 음악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걸로 변혁하는데 크리스찬이 앞장서면 된다. 되게 이제 그 건강하고 적극적인 방식이죠. 아주 좋은 건데 근데 여기에도 굳이 얘기하자면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적하자면은 첫 번째로 너무 조급해요. 어떤 대중 영화나 어떤 대중 음악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그것을 감상하기도 전에 이게 선인지 악인지 분별부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대중문화의 대중음악의 영역도 하나님의 창조 영역이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면은 왜 내가 일방적으로 규정만 해야 됩니까? 나도 그 대중문화 앞에 나를 개방해서 들을 수 있고 어떤 영화든지 음악이든지 그 속에서 내가 그 매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일방적으로 나만 판단하고 나만 변혁시키려고 하지 내가 그걸 통해서 겸손하게 변혁되고 변화되려고 하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입장이 뭐겠습니까? 바로 상호주의적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혁주의나 배타주의나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이 대중음악, 대중문화도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자리이자 현상이다. 그걸 인정해주고 우리가 겸손하게 나를 개방하고 한번 그 문화를 흡수해보고 그 속에서 한번 나를 한번 개방해보자. 이런 입장이고 사실 이 입장은 교회에서 이제 흔하지는 않죠. 사실 오늘날 이제 K컬처가
많이 이제 유행하면서 사실 이제 문화신학을 하는 그런 그룹에 있는 분들도 이런 대중문화를 긍정적으로 연구하고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소수의 입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상호주의 입장도 참 좋은데 굳이 좀 약점, 단점을 지적하자면은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대중문화, 대중음악의 요소를 무조건 긍정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거기서도 분명히 분별이 필요하고 비판적으로 인식할 부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에서 나올 배타주의, 변혁주의, 상호주의 입장을 얘기했지만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좀 종합해서 좀 바람직한 입장이 뭘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상호적 변혁주의 또는 변혁적 상호주의. 저는 이게 대중문화, 대중음악을 향한 바람직한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기독교, 교회가 기준이 돼서 대중문화를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뭐 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또한 반성이 필요하고 개신교라는 게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중문화나 대중음악을 통해서도 우리가 스스로를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대중문화나 우리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 목표점을 기독교 자신으로, 교회 자신으로 놓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둬야 된다. 교회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독교의 진리도 중요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리,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더 큰 궁극적인 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중요한 것은 기독교 진리 속에 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더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그 목표, 기준을 두고 그것을 향해서 대중문화도 교회도 함께 상호적으로 반성하고 느끼고 주고받으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변혁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상호적 변혁주의 또는 변혁적 상호주의라고 그렇게 입장을 한번 명명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실제로 기독교인으로서 대중음악을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실제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몇 단계로 좀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어쨌든 대중음악은 대중음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중음악을 즐기는 첫 번째 단계는 음악을 통한 오락과 유흥, 그리고 정서적 이반, 이걸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음악을 들으면 흥이 나고, 또는 내 마음이 좀 외롭고 슬플 때 그거를 좀 반영해주는 그런 음악을 들을 때, 그렇죠? 마음의 이완이, 정서적 이완이 되고, 분명히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나가면은 대중음악은 어쨌든 작사, 작곡, 편곡, 그리고 가수가 그걸 표현해내고 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중음악을 좀 더 깊이 들으면은 어쨌든 그 작품 속에 들어있는 의미, 어떤 상징세계, 물론 이 의미와 상징세계가 뭐 멜로디와 화성과 뭐 리듬과 이런 기호들을 통해서, 시간적, 음악적 기호들을 통해서 이 의미와 세계들이 형상화되는 거죠. 그렇죠? 소리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공감하고 체험하는 것도 대중음악을 즐기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중음악은요, 대중의 음악입니다. 아무리 좋은 작사, 작곡가가 잘 만들어도 결국 대중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은 그건 대중음악으로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유행하고 살아남은 대중음악이라는 것은 그 속에 이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중이 느끼는 그 시대와 보편적인 대중의 정서와 정신이 서려 있는 것입니다. 반영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중음악을 들을 때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이런 정신, 이런 대중의 보편적인 정서를 담고 있는 거구나. 이걸 캐치하는 것도 여러분 대중음악을 향유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재밌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대중음악을 이렇게 즐길 수 있죠. 기독교의 관점에서 이 대중음악을 이해하는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중음악을 들을 때 우린 기독교 정체성과 관점을 가지고 성령 충만 가운데 믿음으로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이 대중음악이 담고 있는
어떤 정서적인 이완이나 의미와 세계나 또 대중의 시대 정신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소화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소위 티키타카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 저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다 조심스럽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기독교 관점에서 이 대중음악을 가지고 소통의 놀이를 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대중영화 또는 대중음악을 가지고 나 이 음악 들었는데 너무 좋아 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순절 방언의 역사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언어와 인종을 초월해서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언까지 안 가더라도 음악 하나 때문에 인종과 언어와 국경을 초월해서 하나 되는, 그쵸? 그런 경험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기독교 관점에서 이 대중음악을 가지고도 우리가 소통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대중음악을 통해서 뭔가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즐기는 방식에 제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비틀즈 음악을 진짜 좋아합니다. 비틀즈 음악을 왜 좋아하냐? 일단 들으면은 멜로디도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음악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정서적 이완도 되고 오락가 유흥도 되고 너무 비틀즈가 좋아요. 근데 비틀즈를 좋아하다 보면은 음악을 정말 좋아하게 되면은 그냥 음악만 안 듣습니다. 근데 이걸 폴 맥카트니가 존 레논이 어떤 상황에서 이 노래 왜 만든 거야? 이거 부를 때 어떤 상황이었던 거지? 하면서 그 음악 속에 들어있는 작가의 의미와 세계도 알아보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체험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요. 근데 왜 1960년대에 이 비틀즈 음악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행할 수 있었지? 그 당시 때 그 영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그 대중들이 비틀즈 음악을 좋아한 그 시대 정신은 무엇이었지? 이런 것도 이제 다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도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 말이 자기 입으로 그래요. 자기는 안티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후배들 받을 때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아주 자기가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를 만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적인 얘기는 전혀 못했죠. 근데 그 친구와 저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비틀즈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소위 비틀즈 매니아였습니다. 그래서 비틀즈 음악 가지고는 얘기하면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틀즈 음악을 들으면서 야 헤이 주드를 만들 때 폴 맥카트니가 왜 그랬는지 알아? 그리고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라는 그 화이트 앨범에 들어있는 존 레논의 그 노래에 담긴 그 의미가 뭔지 알아? 그 후렴구 가사가 인도 같은데 그게 종교적인 의미는 뭔지 알아? 하면서 같이 막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비틀즈 음악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그 속에 담긴 그들의 궁극적인 관심을 얘기하고 또한 그 음악을 소비하고 향유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실존적인 관심을 또 얘기하면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 친구가 전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고 그 다음에부터는 뭐 청년부 회장도 하고 오히려 저보다도 더 열심히. 저는 이것이야말로 이 대중음악이라는 것을 소통하는 놀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제가 비틀즈도 좋아했지만은 정말 10대 정말 좋아했었던 또 밴드가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영국의 퀸이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밴드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10대 시절에 용돈 받으면은 돈을 다 모아다가 퀸의 그 CD 사고 심지어 뮤직비디오까지 사고 그러고도 퀸이 너무 좋아서 퀸의 악보도 사가지고 퀸처럼 기타도 치고 건반도 막 따라서 해보고 그 정도로 정말 제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가 봤더니 저희 그 퀸의 제가 열심히 돈 모아서 산 퀸의 CD가 저희 집 거실에 쫙 널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저희 어머니 말이 우리 집 앞집에 되게 독실한 그 대학생 이제 기독교 청년 형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주연이가 이런 음악 듣는데 이게 괜찮은 거냐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형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퀸의 이 일종의 막 그 상징인데 이게 사탄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퀸의 음악은 사탄의 음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듀온이 이 음악 당장 못 듣게 해야 됩니다. 이거 영적으로 좀 위험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듀온아 너 어떡할래?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다 버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저는 한 번도 이 퀸의 음악이 사탄의 음악인지 뭔지 관심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냥 듣기에 좋아서 들은 거예요. 그냥 진짜 멋있다, 음악 멋있고 이거 들으면 흥도 나고 그야말로 이제 음악을 통한 오락과 유흥과 정서적 이완으로 멋있어서 그냥 들은 것 뿐이에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사탄의 음악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려야죠. 근데 저희 어머니께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지금도 퀸의 음악을 좋아하고 즐깁니다. 제 어머니께는 좀 죄송한데요. 근데 10대 시절에 제가 즐겼던 방식과는 다르게 즐깁니다. 10대 시절에는 뭐 이 앨범에 들어있는 보헤미안 랩소디를 들으면은 어떻게 이 곡이 중간에 화성이 몇 번씩 바뀌면서 오페라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막 이런 것이 음악적으로 멋있어서 그냥 들었다면은 지금은 이걸 들을 때 이 곡을 만들고 부를 때 이 프레디 머큐리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나름의 되게 실존적인 고통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 고통스러운 자아의 어떤 그런 아픔과 분열과 이런 것들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했구나. 이런 걸 표현한 거구나. 그러면서 그 프레디 머큐리의 그 실존적인 고통을 이 음악을 통해서 간접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대 시절에 보헤미안 랩소디를 들었을 때 프레디 머큐리는 저에게 락스타였어요. 그냥 우상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이 보헤미안 랩소디를 들을 때 프레디 머큐리는요, 우상이라기보다는 정말로 남한테 얘기하지 못할 그런 실존적인 고통 속에서 절규하고 고통스러우고 발버둥치는 그 속에서 자기가 예술적으로나마 그걸 소화하려고 울부짖고 사실 구원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런 한 영혼의 정말 처절한 울부짖음처럼 저는 듣습니다. 또한 저 또한 우리 또한 그런 고통 가운데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또한 있는 그런 제 자신에 대해서 성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퀸의 음악이지만은 10대 시절의 저와 지금의 저는 이걸 즐기는 방식이 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대중음악을 한국교회와 곱하기 하기 위한 이제 기초적인 이론들을 좀 얘기해 봤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실제로 특정 대중음악을 좀 취해서 한국교회와 좀 곱하기 해보는 이제 여기서 지금 얘기했듯이 이해의 놀이, 소통의 놀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동아기획이라는 그런 이제 80년대의 대표적인 음반사가 있습니다. 마치 지금의 SM이나 YG나 그렇죠? JYP 같은 건데 이 동아기획은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한 초반까지 그 당시 때 언더그라운드 음악, 그러니까 주류는 아닌 거죠. 주류는 아니지만 언더그라운드 음악의 하나의 이제 산실이었습니다. 근데 이 동아기획에 속한 그 뮤지션들이 그 당시 때 언더그라운드 음악인데도 오히려 주류의 음악보다도 훨씬 더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한 예술적으로도 높게 평가받는 대중성과 예술성 모두에서 아주 큰 성취를 이룬 그런 음악이 이 동아기획을 통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 어떤 독재와 방송 권력이 이제 장악되는 그런 시절 가운데 민중가요가 소위 민중가요가 그 당시 때 불이한 시대를 향해서 정의, 투쟁을 노래했다면 이 동아기획에 속한 음악가들은 그 시대와 그 당시 때 그 실존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노래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동아기획은 단순히 음반사가 아니라 이 음반사에 속해 있는 뮤지션들이 다 친구관계고 형제관계고 하나의 음악적 협업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동아기획에 속한 음악가들 중에서 크리스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다 세봤거든요. 근데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이 동아기획에 속한 크리스찬 음악가 중에 대표적으로 세 분을 선정해서 그분들의 음악을 좀 가지고 이해와 해석에
소통의 놀이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고 김현식입니다. 이 김현식 씨가 이제 유작 앨범이라고 하죠. 이 6집은 그 당시 당대에만 한 300만 장이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김현식은 자신의 노래의 영원한 주제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동화기에게 이제 사랑을 노래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래서 김현식은 자기가 노래하는 그 사랑의 주제가 뭔가를 설명하면서,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침 이슬이라는 곡을 만든 김민기, 그렇죠? 이 김민기 선배랑 자기가 한번 이렇게 있었던 그 일화를,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자기가 얘기하는 사랑이 뭔지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김현식의 말에 따르면은 한 번은 김민기 선배를 만났는데, 이 김민기 씨가 이제 후배인 김현식한테 노래의 주제는, 요즘 같은 이 80년대 이런 시대 가운데 노래의 주제는 민중 또는 민족이 돼야 된다. 실제로 여러분 김민기 씨가 이 당시 때 민중가요의 일종의 대부 역할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현식이 선배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들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아닙니다 선배님, 노래의 진정한 주제는 민중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맞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중의 노래가 계급적 소외계층을 위한 노래라면, 그렇죠? 그 당시 때 어떤 노동운동 또는 정치적인 어떤 독재 속에서 정말 이 계급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계급적 소외계층을 위한 노래가 민중의 노래라면, 자기가 하는 사랑의 노래는 김현식 말 그대로입니다. 사랑의 소외계층을 위한 노래다. 그래서 자기 말에 따르면은 계급적 소외계층도 분명히 중요한 문제지만은 더 근원적인 문제는 결국 사랑의 소외계층이다. 물론 돈이 없고 투표권이 제대로 없어서 사람이 우울하고 슬플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사람이 사랑받지 못해서, 그렇죠? 사랑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소외된 게 인간에겐 더 근본적인 차원의 소외다. 그래서 자기는 사랑의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노래를 나는 부를 거다 하면서 김민기 대선배한테 맞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현식의 지금 4집 자켓 앨범인데, 이 4집의 타이틀곡이라고 할 수 있는 언제나 그대 내 곁에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 곡이 딱 그런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소외계층을 위한 노래예요. 그대 홀로 있을 때, 홀로 이 밤 지샐 때, 외롭고 쓸쓸한 세상 가운데 있는 한 사랑의 소외계층에게 위로할게요, 친구가 될게요, 그대와 함께 할게요. 그렇게 사랑을 노래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김현식은요, 그 사람의 삶도 그렇고 그 사람의 노래도 그렇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측면이 강한 사람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김현식의 말년의 삶이 얼마나 또 비극적이었는지는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김현식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발표한 곡이 이제 5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낸 앨범이에요. 이 5집이야말로 김현식의 어떤 정신과 예술관이 가장 제대로 표현된 앨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핵심은 뭐냐? 역설이고 모순이에요. 여기 보시면요, 2번 트랙이 넋두리라는 곡이잖아요. 이 곡이 뭐냐면은 김현식이 이제 건강 문제로 정말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정말 그 죽음의 고통과 고독 가운데 막 넋두리 하는 거예요. 막 울부짖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넋두리라는 곡을 들었을 때 가슴에 그 쿵쾅거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죽음을 앞둔 사람의 고독과 고통의 절규처럼 들렸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죽음 앞에 어떤 고통과 고독의 절규를 했으면서 이 9번 트랙, 마지막 트랙에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불러요. 또 특이한 것이 뭐냐면은 이 복음성가도 좀 경건하게 부르지, 이 넋두리에서 부르는 김현식의 창법이 있거든요. 막 울부짖어요. 근데 그것과 똑같은 창법으로 할렐루야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같은 원리로 여기 7번 트랙에 보면은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 그래서 어떤 사랑의 평화로운 세계를 노래합니다. 근데 그 다음 바로 8번째 트랙에서는 밤의 고독 속에서, 이 죽음이 곧 나한테 찾아올 것 같은 그 밤의 고독 속에서 죽음 앞에 자신의 고독을 또 노래해요.
이 도대체 정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자켓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이 자켓 사진은 마치 실존주의에서 얘기하듯이 이 길바닥에 실존처럼 이렇게 내던져진 이 두 발이 길바닥에 내던져져 있는 실존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 한 발은 고이 하얀 운동화를 신고 있죠. 근데 그 옆에 있는 한 발은 운동화를 못 신고 약간 삐딱하게 헐벗고 있어요. 마치 이 고통스러운 실존에 이 길바닥에 딱 내던져 있는 이 두 발이 있는데 한 발은 할렐루야를 찬양하면서 어떤 사랑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데 근데 또 나머지 한 발은 고독과 고통의 절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찍은 게 이제 유명한 사진작가 김중만 씨인데 김현식이 이렇게 찍어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김현식은 삶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이런 역설과 이런 모순으로 이런 역설적인 이런 표현들이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 여러분 우리 삶이 역설이지 않습니까? 어떤 논리나 어떤 이론으로 우리 삶의 설명이 깔끔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깔끔하게 딱 다 살아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자체가 역설이고 모순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시편에도 하나님을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시 시편의 어떤 문학사적 양식으로 보면 감사시 찬양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에 그것만큼 많은 시의 양식이 뭐죠? 소위 탄식시예요. 탄식시. 탄식시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막 뭐라고 할까요? 경건하게 이렇게 올려드리는 감사시, 찬양시가 아니라 어떤 삶의 고통과 모순과 그 역설을 하나님께 막 토해내는 시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더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왜요? 역설적인 그 삶에 대한 진실한 표현이기 때문에. 실제로 김현식은 이 가사나 멜로디보다 그 사람의 창법 자체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현식의 창법을 저는 이 표현주의적 창법이다 이렇게 명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김현식이 자기 창법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아무런 가식도 위장도 없이 자기가 느끼는 이 삶의 고통과 어떤 자기가 느끼는 이 삶에 대한 가장 꾸밈 없는 가식 없는 마치 탄식시 같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는 그런 창법인 겁니다. 근데 이쁘지도 않아요. 김현식의 이제 말년의 그 곡들을 보면은 이쁘지도 않고 이쁘려고 노력도 안 해요. 그냥 그 거칠고 탁하고 찢어진, 근데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한테 더 큰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김현식이 생전에 남긴 유일한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보면은 김현식의 예술 세계가 이런 거구나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김현식은 아마도 자신의 그 위선과 가식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사랑의 소외 가운데 있는 그 고통을, 그 고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구원을 갈망하면서 내는 자신의 그 소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의 소외 계층에게 나아가서 고통받는 자연 만물에게까지 그 자신의 그 노래와 그 소리가 위로와 치유가 되기를, 하나님 나라의 변혁이 되기를 꿈꿨던 것 같습니다. 되게 모순적인 건데 이 사람은 그런가 봐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김현식의 노래는 사랑의 역설적 표현의 노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김현식의 노래는 그 당시 때 80년대 시대와 또 인간의 실존의 고통으로부터 사랑을 전하면서도 본인이 또 그 사랑에 갈망하고 목말라하는 그런 소리예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김현식의 노래는 어떤 면에서는 고통과 고독의 절규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사랑의 환호 같기도 해요. 되게 역설적이죠. 근데 바로 이런 김현식의 노래가 사실은 역설적인 우리의 삶에 대한 가장 진실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노래가 아니라 되게 역설적이고 탁하고 찢어진 듯한, 절규하는 듯한 그 김현식의 노래가, 그 소리가 오히려 대중의 마음에 참 위로를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대중문화, 대중음악을요, 좀 이렇게 신학적으로 좀 연결을 짓기 위해서 제가 지금 제가 좀 신학계의 인물들을 좀 끌어들이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사랑의 역설적인 표현으로서 김현식의 노래를 아마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좋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인간 크리스찬의 실존을 의인이자 동시에 죄인이라고, 이런 역설적 긴장 가운데 있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서 얘기했었던 이 독일의 문화신학자 폴 틸리히도 김현식의 노래를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폴 틸리히 같은 경우는 예술의 조예가 깊었는데 특별히 표현주의적 예술, 그러니까는 삶의 실존의 어떤 고통을 가식 없이 표현주의적으로 표출해내는 그런 예술이야말로 영적인 예술이고 구원이 가까운 예술이다, 이렇게 높게 평가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폴 틸리히가 높게 평가한 표현주의적 예술이 한국 대중음악사 속에서는 김현식의 노래가 아닐까, 그래서 폴 틸리히가 아마 좋아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동아기획에 속한 크리스찬 뮤지션으로 나누고 싶은 사람은요, 바로 들국화의 최성원 씨입니다. 자, 최성원 씨가 만든 많은 명곡들이 많은데 특별히 들국화 1집에 있는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여기서 최성원 씨가 노래하는 내 세상이란 무엇일까요? 이게 85년도 곡이니까 반공과 독재의 세상 아닐 거고요. 그럼 민주화와 통일의 세상일까요? 최성원 씨의 말에 의하면 둘 다 아니랍니다. 최성원 씨가 여기서 노래하는 내 세상이란 뭐냐? 어떤 획일적인 세상을 강요하는, 그것이 아닌 나만의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한 자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발이라는 곡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제발이라는 곡이 어떤 곡이냐? 바로 어떤 획일적인 세상을 나한테 강요하면서 나를 인형으로처럼 나를 조종하려고 하는 그 시대를 향한 노래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시대를 향해서 뭔가 투쟁을 하고 막 싸우는 표현을 하기보다는 너도 알잖니, 눈을 들어 내 얼굴을 다시 봐, 나는 외로워, 마음을 열어 사랑을 해줘. 그러니까 나의 세상도, 나만의 자유 세상도 중요하듯이 너도 너만의 자유가 있고 너만의 세상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그 세상을 같이 갖고 있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호소하는 거예요. 사랑을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세상을 존중해달라고. 이런 맥락에서 행복의 열쇠라는 곡도 있습니다. 이 곡도 인간이 왜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가? 바로 경쟁주의적인 어떤 교육과 이런 문화 속에서 인간의 고유한 자유와 어떤 선함이 가려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곡의 후렴 가사가 정말 진리입니다.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 최선은 우리의 권리, 결과는 하나님의 뜻,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 정말 진리입니다. 저는 때로 제가 행복하지 않을 때 이 노래를 들어요. 그래서 이 후렴 가사를 계속 되새깁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사랑의 눈으로라는 이번에 이제 최성원 씨 솔로 앨범에 들어있는 곡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안에는 마음속 깊이 잠을 자는 사랑의 씨앗이, 고유한 자유와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관계 방식과 문화 때문에 가려져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보고 서로를 신뢰하고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하면요, 결국 개혁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래서 그런 개혁을 향해서 호소하는 노래입니다. 자, 정리하면은 최성원 씨의 노래는 사랑의 수평적 개혁에 관한 노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성원의 노래는 각 개개인의 우리 보편적으로 있는 인간의 자유와 선함을 긍정합니다. 그럼 문제는 뭐예요? 이 고유한 자유와 선함을 가리는 잘못된 관계 방식과 이 문화, 경쟁주의적 교육, 뭐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해결책은 뭐겠습니까? 상호 존중과 신뢰를 통해 점진적인 개혁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연의 그 자유와 선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걸 가리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이제 벗겨내야 되는데, 어떻게 벗겨낼 수 있느냐?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신뢰하고 전진적으로 개혁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런 최성원 씨의 노래는 대중의 마음을 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화라는 게 뭡니까? 고유한 이 선과 자유가 인간 안에 보편적으로 있는데 이것이 가려져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 껍질을 최성원 씨의 노래는 호소하면서 이제 정화시키는, 벗겨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이 최성원 씨의 노래가 담고 있는 어떤 이런 정신은 사실은 되게 카톨릭적인 영성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보편적인 자유와 선에 대해서 긍정하고 되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개혁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사실 되게 카톨릭적인 영성인데, 여러분 실제로 최성원 씨가 독실한 카톨릭 신자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카톨릭 영성과 정신이 자신의 음악 속에 표현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최성원 씨의 노래를 아마 중세 대가 카톨릭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좋아할 것 같고, 그리고 20세기의 이제 대표적인 카톨릭 신학자가 이제 독일의 칼 라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종교를 떠나서 인간 안에 보편적으로 있는 어떤 선함과 되게 자유를 되게 긍정해 줬었거든요. 이런 분들이 아마 이런 카톨릭 영성을 담고 있는 최성원 씨의 노래를 높게 평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아기에게 있는 음악가들 중에서 다룰 크리스천 음악가는요,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지난달에 이 자리에 딱 제 자리에 서셨었던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하덕규 목사님은 지난달에 이제 여기서 이미 강연을 하셨고 여러분 잘 아실 것을 믿고 제가 이제 간략하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인과 촌장 이제 산집 숲 앨범이 중요하고요. 여기 이제 가시나무라는 곡이 있죠. 근데 여러분 가시나무라는 곡도 너무 명곡이지만 이 앨범에 들어있는 다른 곡들도 다 명곡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강연하신 거 들으면서 이제 가시나무만 이제 막 얘기하게 되고 가시나무만 얘기하셔서 너무 마음이 저는 들으면서 속상하더라고요. 이 앨범에 들어있는 거 다 명곡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앨범에 들어있는 가시나무와 대비되는 곡이 나무라는 곡이 있습니다. 가시나무가 자신의 원죄에 갇혀 있는 어떤 인간 실존에 관한 노래라면 이 나무는 이제 거듭난 크리스찬이 된 기독교인의 실존에 관한 노래예요. 그래서 메마른 날이 오래여도 뿌리가 깊어 아무런 걱정이 없는 나무, 하나님 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걱정 근심이 없는 나무죠. 그리고 그 그늘 안에 노는 아이들에게 그 눈물 없는 나라 비밀을 말해주는 나무. 이게 뭡니까? 자신의 변화된 인격과 삶 안에 관계하는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복음을 알려주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죠. 또한 작고 지친, 가시나무에 찔려서 지치고 상처받은 그 새들을 이제는 푸른 잎사귀로 잊혀진 엄마처럼 따뜻하게 곱게 안아주는 나무. 여러분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변화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덕규 목사님의 노래를 저는 사랑의 수직적인 혁명에 관한 노래다, 이렇게 명명해 봅니다. 하덕규 목사님의 노래는 가시나무 숲, 즉 죄에 갇혀서 풍경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여기서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풍경,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근데 그 제자리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가시나무에 갇혀서 풍경, 그 제자리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인간의 그 죄성, 한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방법은 뭡니까? 수평적인, 인간들끼리의 수평적인 개혁 이전에 결국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혁명이 필요하다. 이건 점진적인 게 아니에요. 혁명이에요. 근데 그 혁명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우린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즉 회심인 것이죠. 결국 이걸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직적 혁명을 노래하는 하덕규 목사님의 노래는 그 당시 대중들의 마음을, 이 가시나무 같은 자신의 내면과, 그렇죠? 그 속에서 구원이 필요한,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어떤 구원의 손짓을 향한 그런 갈망, 그런 회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노래가 저는 하덕규 목사님의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나 또는 이제 20세기 대표적인
개신교 신학자인 칼바르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스스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인간의 죄성과 한계에 대해서 강조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 거기에 반응하는 인간의 어떤 믿음을 강조한 그런 신학을 하셨거든요. 이런 분들이 아마 하덕교 목사님의 이 노래를 들으면은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하면은 이 80년대 이 동화계획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음악 공동체 가운데 주류 문화에 저항하면서도, 그 당시 때 주류 문화라는 것은 결국 독재와 방송 권력에 이미 장악된 면이 있었죠. 그 주류 문화에 저항하면서 대한 문화를 전파한 음악 공동체, 이게 이제 동화기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동화기획 안에 세 가지 기독교 영성의 어떤 음성들이, 노래들이 흘러나왔다라는 거예요. 김현식의 노래는 사랑의 역설적인 표현으로서 이 역설적인 삶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 위로를 주고, 또 최성원 씨의 노래는 좀 카톨릭적인 영성으로서 사랑의 수평적인 개혁, 사람 대중의 마음을 정화하고, 또 하덕교 목사님의 노래는 사랑의 수직적인 혁명,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그러면서 인간의 죄와 어떤 내면에 대한 성찰을 주는, 이런 세 가지 기독교 영성이 한 공동체 가운데 나왔다라는 것은 참 재미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동화기획의 음악을 이렇게 일종의 이해하는 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묵상하게 됩니다. 아, 우리 한국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 세상의 이 주류 문화에 저항하면서 빛과 소금의 대한 문화를 전파하고 지키는 복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한국 교회였으면 좋겠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뭐 이렇게 주일이면 딱 넥타이 매고 옷하고 깔끔하게 아무 문제 없는 것 마냥 그렇게 뭐 가식이나 위선 같은 거 말고, 정말 자신들이 일주일 동안 삶에 느낀 그 삶의 고통과 모순과 이것들을, 정말 역설적인 그 삶의 고통들을 서로 나눌 수 있고 연락함을 드러낼 수 있고,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참 위로가 임하는, 서로에게 참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한국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와 선과 양심과,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부터가 점진적으로 하나씩 개혁해가고, 그 개혁이 사회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퍼졌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 그렇죠? 이 죄의 문제, 이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수직적인 혁명이 일어나서 정말로 가시나무에서 하덕교 목사님이 그 나무라는 곡처럼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풍성했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 모습들이 다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자연스러운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동화기획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되새겨볼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화기획이요, 이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그렇게 대단한 성공을 했는데 90년대 뭐 중반 이후로 2000년대 가면서는요, 완전 쇠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중 그 문화 연구가들이 동화기획이 왜 쇠락했는가를 이렇게 보통 평가합니다. 좋은 뮤지션들이 있었고 음악 콘텐츠가 있었으나 변화되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대중과 소통하는 그 문화와 방식을 습득하지 못했다. 그리고 옛날 방식만 너무 고집했다. 그래서 그 좋은 뮤지션들과 그 콘텐츠를 갖고도 소통을 못하니까, 곱하기가 안 되니까 결국 쇠락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동화기획의 쇠락이 우리 한국교회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아무리 좋은 콘텐츠, 복음이 있고 성경이 있고 그 아름답고 위대한 교회사의 역사, 콘텐츠가 있어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대중과 소통하고 곱하기 하는 법과 문화를 익히지 못하면은, 아, 교회도 쇠퇴할 수 있는 거구나.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한국교회와 곱하기 해볼 대중음악은요, 아무래도 그래도 요즘에 가장 핫한 바로 BTS입니다. 이게 상징적인 이제 커버인데요. 이 타임즈에서 이제 BTS를 다루는 건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비틀즈와 BTS를 비교를 하는 것도 엄청나게 대단한 일인데, 미국인들 자신들이, 영국인들 자신들이 과연 BTS는 비틀즈를 뛰어넘을 수 있는가? 이걸 정말 진지하게 다뤄요.
이게 BTS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이미 엄청난 성공을 했는가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BTS의 세계관이라고, 요즘에 이제 세계관이라는 표현을 이제 여러 군데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BTS의 세계관은 뭘까? 여러분, BTS는요, 이미 국내외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뭐 문화학, 뭐 철학, 인문학, 예술, 뭐 사회학, 각종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다 통틀어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 BTS의 세계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기 성장의 내러티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돌 그룹이라고 하면은 이제 훌륭한 작사 작곡가가 만들어준 유행가들을 그냥 열심히 안무하고 뭐하고 해서 그냥 부르면 그만인 건데, 그래서 사실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아이돌들을 예전에는 팩토리 아이돌이다, 공장에서 찍어낸 이제 이렇게 폄하하면서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BTS는 이 10대 시절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자신들이 느끼는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가사를 쓰고 자신들이 이 음악을 만드는 데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의 자기 성장의 내러티브가 된 거예요. 실제로 BTS의 앨범을 보면요, BTS 앨범은 기본적으로 콘셉트 앨범이라고 해서 그때 컨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컨셉의 핵심은 결국 BTS가 자기 삶을 노래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내러티브적으로 구성해내는 것이 BTS의 앨범의 특성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BTS의 이 음악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BTS의 세계관, BTS의 자기 성장의 내러티브에 들어있는 가치 구조를 한번 분석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분석된 가치 구조에 비추어서 오늘날 한국교회 문화를 한번 반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소통이 되는 것이죠.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BTS의 가치 구조와 기독교 진리와의 대화를 간단하게나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작업을 왜 하느냐? 물론 하면 재밌기도 한데요. 왜 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BTS가 대변하고 있는 MZ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MZ의 눈에 한국교회의 문화가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한번 반성해 보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MZ와의 소통의 담론을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TS의 세계관에 나타나는 가치 구조. 첫 번째는요, 세계보다 자아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세계보다는 나만의 자아, 나만의 세계. 그러니까 이것이 잘 드러나는 곡이 소우주라는 곡입니다. 이 가사를 보면은 각자의 방, 각자의 별에서 모두 소중한 하나. 70억 명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70억 개의 빛이 있는 거고 70억 개의 우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BTS의 세계관에 나타나는 첫 번째 가치 구조는 어떤 객관적인 짜여진 세계보다는 나의 자아, 내 자아, 나만의 우주,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BTS의 멤버가 이제 7명인데 이 7명 하나하나가 다 소우주인 거예요. 자, 두 번째로 BTS의 가치 구조는요, 성공보다는 행복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원이라는 곡에 이런 정신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멈춰서도 괜찮아. 아무 이유도 모르는 채 달릴 필요 없어. 꿈이 없어도 괜찮아. 잠시 행복을 느낄 내 순간들이 있다면 멈춰서도 괜찮아. 이제 목적도 모르는 채 달리지 않아. 꿈이 없어도 괜찮아. 네가 내뱉는 모든 호흡은 이미 낙원에.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오늘날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어떤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꿈과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달리라고. 그러면서 미래적 성공을 위해서 현재적 행복을 사실은 희생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사실은 한국 사회가 좀 갔고, 근데 오늘날 MZ들은, BTS는 이런 가치관에 이제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행복이다. 또 BTS의 세 번째 가치 구조는요, 타자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사랑하는 Love Myself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보면은 관역은 나 하나, 결국 내 자아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자아를, 내가
타자의 인정을 받아서 행복한 것은 잠시밖에 안 돼요. 그거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나 스스로를 내가 나를 용납할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고 나를 긍정해 줄 수 있으면 이 행복은요 훨씬 더 큰 행복인 거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요, BTS의 세계관에 나타나는 가치 구조는요, 세계보다는 자아를, 성공보다는 행복을, 타자의 인정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이거 받으면 좋아요. 저도 칭찬받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 스스로를 나를 사랑하는 게 여러분 더 어렵고 사실 이게 가능하면 더 좋은 거예요. 이걸 중시하는 게 BTS, 또 BTS가 대변하는 MZ의 어떤 가치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어떤 가치관이 지금 이제 충돌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가치 구조가 나타내는, 반영하고 있는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객관적인 세계를 중시하는 거죠. 그럼 객관적인 세계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객관적으로 성공이 증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객관적인 세계에서는 물량적인 성공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물량적인 성공을 이뤄야지 남들이 알아줘요. 그렇죠?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 성공 타자 인정의 가치 구조가 결국 전제하는 세계 이미지는 뭐냐? 여러분 막 딱 공감이 되실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등급 매기고 점수 매기고 스펙 매기고 줄 세우는 거. 남들이 인정할 만한 물량적인 성공으로 쫙 짜여지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을 등급 매기는, 사실 이게 우리나라 산업화 시대의 어떤 세계 이미지죠. 그렇죠? 우리나라 산업화 시대 가운데 사실 이런 방식으로 한국이 계속 이제 물량적인 성취를 이루면서 여기까지 사실 발전해 온 측면이 있죠. 자, 반면에 이제 BTS의 세계관에 나타나는 이건 뭐냐? 객관적인 세계보다는 나의 자아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자아가 중요하니까 물량적인 성공보다는, 물량적인 양적 성공보다는 나의 질적인 현재적 만족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행복이죠. 때문에 나의 자아의 행복을 위해서 더 우선적인 것은 남들이 뭐 알아주고 뭐 이거는 잠깐이죠. 내가 나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거,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가치 구조가 반영하고 있는 세계의 이미지는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의 소우주가 하나씩 각자의 별을 가지고 빛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지도 않고 경쟁하지도 않고 나는 나의 삶의 의미가 있는 거고 나의 행복이 있는 거고 나의 빛깔과 나의 삶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산업화 시대 때는 소위 소품종 다량 생산이었죠. 그러니까 품종이 몇 개 안 되니까 그거 가지고 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하나 잘하나.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 지금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물건을 사든지 쇼핑을 하든지 어떻습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이에요. 뭡니까? 각 개인의 취향과 맞춤식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생산하고, 그것이 의미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 세계 성공 타자 인정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산업화 시대 때에 형성된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오늘날 자아, 행복, 자기 사랑을 중시하는 이런 가치관은 이미 여러분 젊은 세대들은 우리보다 빨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대비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해볼 것은 이 BTS의 세계관이 나타나는 가치 구조에 비추어서 우리 한국교회의 문화를 한번 반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교회 문화를 어떻게 하면 제일 효과적으로 반성할 수 있을까? 이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요. 한국교회가서 들려지는 말씀, 메시지가 결국 한국교회 문화의 가장 핵심에 있겠죠. 그렇죠? 그 정신이 결국 이 메시지겠죠. 그래서 이 한국교회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자는 것입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지만은 제가 한국교회에서 자라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많이 들었던 어떤 말씀의 패러다임이 뭐였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복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은혜란 뭐냐? 영적, 물적 복의 약속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교회의 말씀 메시지 중에 또한 좀 많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런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과 원리가 뭐냐를 가르쳐주는 설교. 그래서 그걸 이제 믿음이라는 영어로 이제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세부 내용은 좀 다르죠, 목사님들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 실제로 이런 복음과 은혜를 믿음으로 성취한 믿음의 영웅들의 성공 신화가 이제 예화로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하면 나도 저분처럼 이제 이런 이제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물론 다는 아니겠으나 특별히 지금보다도 예전에 산업화 시대 때 많이 나왔던 메시지죠.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은 한마디로 한국 교회의 일부 이 메시지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은혜로 믿음으로 자기를 확장시켜서 일단 자기를 불려야 돼요. 자기를 높여야 돼요. 그래야지 나눠줄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은혜로 자기를 확장시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 이게 이제 한국 교회의 이제 문화의 중심인 이 말씀 메시지에 뭐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느낀 인상으로는 좀 이런 것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쁜 겁니까? 전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대 가운데 바로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열심히 살면서 많은 자기를 확장해서 좋은 것들을 한국 사회에 많이 나눠주는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나쁜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상하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잖아요. 세계 성공 타자 인정의 가치 구조랑 이상하게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 BTS가 노래하는 또는 MG가 좀 더 기울어 있는 이런 자아, 행복, 자기 사랑의 어떤 가치 구조랑은 좀 이질적인,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아, 행복, 자기 사랑의 가치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식의 메시지를 얘기하면은 MG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럴 때 바로 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결코 이 메시지가 틀렸거나 나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요, 오늘날 이런 식의 문화와 이런 식의 메시지가 오늘날 MG에게 어떻게 들릴까? 어떻게 이것이 소화될까를 우리가 좀 성찰하고 반성하려고 하는 노력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BTS의 가치 구조와 기독교 진리와의 대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대화하려고 치면 너무 할 말이 많습니다. 이미 이제 근본 거리는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상 제가 세 가지 키워드만 제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냐 자아냐, 객관적인 세계 중요해요. 하지만 이 객관적인 세계는 그 객관적인 그 상태로는 안 되죠. 하나님 나라를 결국 변혁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자아도 중요한 겁니다. 이 소우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은 이 자아를 중시하면서 이 자아가 우상숭배될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어떤 섬기기보다는 나만의 자아로만 내부적으로만 이제 몰입되는 이런 자아는 또 건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세계와 자아의 어떤 한계들을, 이런 개념들의 한계들을, 가치구조의 한계들을 종합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저는 우리 기독교 진리 중에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지금의 세계를 인정하고 이 세계를 이 세계 가운데 있죠. 하지만 그 세계를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로 변혁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또 어떤 나라입니까? 99마리 양이 있어도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세상 예수님한테 한 거라고 얘기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자아의 소유주를 이렇게나 소중히 여기면서도 하지만 결코 거기서 그냥 자아 숭배적으로 있지 않는 그런 개념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여러분, 성공이냐 행복이냐, 미래적 성공을 취하자니 현재적 질적 행복이 희생당하고 현재적 행복을 취하자니 성공이란 멀어지는 것 같고,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진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성결, 거룩함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우리에게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물량적인 성취를 많이 하는 게 성공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마음과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성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존 웨슬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결이 곧 행복이다.
여러분, 거룩하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율법주의적으로 거룩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과 가까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거룩함이 사실 인간에게 최고의 행복과 만족과 보람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성공과 행복의 딜레마를 성결, 거룩함으로 우리는 기독교 진리가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자 인정. 이거 타자의 사랑도 받고 싶죠. 근데 또 자기 사랑도 중요하고. 근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엮여져 있어요. 자기만 사랑하자니 타자 사랑도 필요하고, 타자를 사랑하자니 타자의 인정을 받고자 하다가 또 자기를 놓칠 수가 있고, 이런 딜레마 가운데 있는데요. 이것을 종합할 수 있는 우리 기독교 진리의 개념이 저는 결국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타자냐 자기냐, 이 수평적 이 딜레마와 이 차원에서 놀지 않아요.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수직적,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그렇죠? 하나님과 나의 바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진정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나를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 사회와 다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과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야말로 사실 하나님과의 바른 사랑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 타자와 자기와의 어떤 인정과 사랑의 이 딜레마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로부터 사실은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바로잡고, 그것을 연습하고 그것을 훈련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나누고 또한 전파하는 게, 그게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와 성결, 교회 공동체, 이런 기독교 진리가 표상하는 그 세계 이미지는 뭘까? 이렇게 점수로, 등급으로 이렇게 줄 세우는 이런 세계 이미지 아니겠죠? 그렇다고 해서 나는 나만의 빛깔로, 나만의 색깔로, 나만 홀로 빛나는, 이것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는 저는 이 이미지가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분명히 나의 소주, 나의 자아가 소중해요. 하지만 그것이 나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함께 서로의 개성과 은사로 서로가 엮여질 때 더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그 아름다움은 갖고 가만히 이 객관적 세계 가운데 안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실현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말로 좀 완성으로 함께 손잡고 어우러져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성결, 교회 공동체가 보여주는 세계의 이미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대화를 통해서 오늘날 MZ들에게, 물론 BTS의 세계관이 MZ들을 100% 대변한다고 할 수 없지만은 이런 경향성이 있는 세대들에게 그들을 이렇게 이해해서 이런 개념과 이런 이미지로 나갈 때 우리가 보다 그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 교회와 대중음악을 곱하기 하기 위한 기초 이론을 좀 소개했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한국 교회와 동아기에 그리고 BTS 음악을 한번 곱하기 하는 놀이를 해보았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사전에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을 통하여 진행됩니다. 그러면 교수님께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나사렛대학교 문화신학 교수님이신데요. 일반인들에게는 문화신학이라는 분야가 조금 낯섭니다. 주로 어떤 학문을 가르치고 이 학문이 발전하게 된 계기나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 문화신학을 사실은 문화신학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것은 아까 제가 소개했었던 그 폴틸리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자기의 어떤 진리만을 형성하고 그것을 제시하는 일만 하는데 좀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라는 것도 사실은 문화적으로 형성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와 이 문화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역사나 신학의 모든 발전이 결국 문화라는 것이 근본 토양이 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신학이라는 이런 어떤 학문의 정당성과 이런 원리를 알 때 단순히 일방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조직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강요하거나 뭔가 제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도 문화적인 측면에서 형성됐다는 것을 스스로 성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진리를 소통할 때도 지금 이 진리를 들을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삶의 양식이나 마음의 어떤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성찰을 통해서 이 진리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와닿게 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그런 분야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보면은 이 대중문화나 여러 가지 문화, 종교 문화, 다양한 문화가 있죠. 이런 문화들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 문화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더 넓게 보면은 사실 문화신학이 아닌 신학은 없는 겁니다. 결국 어떤 신학이든지 간에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어떤 전제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다 문화의 근저를 통해서 그쵸,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대답을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 그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질문 주신 분이 BTS 팬이 아니신가 싶은데요. 전 세계의 BTS 팬들이 암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BTS가 자기 자신을 살렸다면서 거의 교회의 간증처럼 그들의 노래 가사로 인해 치유가 된 사람들도 많은데요. 힘든 사람들의 상황에 공감하고 함께하고 그러면서 치유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정작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에서는 그 이상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여러 가지로 아쉽습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장애물로 대중가요와 비교하여 가장 큰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제 거의 비슷한 질문인 것 같아서 같이 연달아 드리는데요. 대중들과 소통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깨어야 할 벽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교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또 어려운 주제 같습니다. 일단 저도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뭐 I'm saved, BTS 때문에 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아미들이 있더라고요. BTS가 사실 오늘날 이 세대들한테 던진 화두는요, 뭐 이게 딱 질문이랑 연관되지 않지만 중요한 얘기 같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산업화 시대와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얘기했지만은 사실 BTS를 좀 더 연구해 보면요, BTS의 노래들 중에서 많이 나와 있는 반영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오늘날 너무 경쟁주의적인, 소위 이제 뭐 지금도 어떻게 보면 낡은 개념일 수도 있지만 신자유주의적 세계 무한 경쟁, 이게 BTS의 기본적인 노래가 이렇게 유행할 수 있게 된 배경이에요. 왜 우리나라에 기생충이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왜 오징어 게임이 그렇게 대단한 성공을 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세계인들이 이 계급 문제, 불평등의 문제, 그런 것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BTS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청소년, 방탄소년단이라는 말 자체가 자신들의 10대와 20대들의 방탄이 되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10대, 20대들한테 문제는 뭐냐? 그겁니다. 너무나 경쟁주의적인 어떤 생각 가운데 분명히 자신들이 해낼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옛날처럼 열심히 노력만 한다고 해서 될 수 없는 게 있는데 결국은 1등으로 2등으로 뭔가 취업으로 뭔가를 증명해내기를 강요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각박하게. 그 가운데서 오늘날 문화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오늘날 이런 신자유주의 시대에 청소년 청년들에게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자기 혐오입니다. 자기 혐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제가 더 잘하니까. 그리고 물론 제가 더 잘할 수도 있는데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를 가지고 너무나 줄 세우는 경쟁 문화 속에서 전 세계가 왔고 특히 한국 사회는 더 심해요. 그게. 바로 그 속에서 자신을 사랑할 수 없어서 고민인 이 친구들한테 계속 어떻게 보면은 사회는 또는 교회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너의 신앙을 어떤 물량적인 성공으로 뭔가로 빛과 소금으로 뭔가 꿈과 비전으로 증명해 보라고 자꾸 이렇게 등 떠밀리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 겁니다. 근데 바로 그 틈에 BTS는
이 자기 혐오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이제 청소년들, 청년들한테 Love myself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적인 경쟁 구도와 해결될 수 없으면서 거기로 몰아붙이는 이 기성세대와 어떤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도 많이 합니다. 제가 사실은 강의를 내용을 좀 줄였는데 BTS의 노래 중에 얼마나 사회 비판적인 내용이 많은지 몰라요.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봤을 때 우리 한국 교회는 오늘날 청소년 청년들이 이 자기 혐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 마음에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좀 핀트를 못 잡은 면이 있고, 또한 개인적인 위안만이 아니라 그러면 과연 이 사회는 공정하고 이 사회는 정말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사회적인 차원에 대해서 좀 더 분석력 있는 말을 하기보다는 그냥 어둠과 빛, 죄와 거룩, 너무 추상적인 말로만 얘기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그 틈을 사실은 가장 효과적으로 BTS는 얘기한 거고, 하지만 BTS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미 분들께서 싫어할 수 있겠지만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 사랑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얘기했지만 결국 그것은 어떻게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결국은 종교적인 차원에서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BTS가 교회로부터 청소년 청년들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답을 기다리는 그런 그룹들을 형성해주고 있다. 그들의 마음판을 옥토로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대중문화, 특히 대중음악을 어떻게 듣고 있으며 해석하고 이해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의 대중음악을 보면 10대, 20대를 타겟으로 하는 대중음악은 오락, 유흥만을 추구하는 듯해 보이고, 자극적인 음악들은 음악이라는 형태의 문화를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듯 보입니다. 지금의 대중음악에서 우리는 어떤 시대 정신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유, 질문 하나하나가 쉽지 않습니다. 네, 식은땀이 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대중문화, 제가 지금 대중음악을 즐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죠. 저는 여러분 사실 성경에도 여러분 성경 창세기 같은 거 잘 보면요, 이거 19금이에요. 그쵸? 막 첩을 들이지 않나, 살인을 하지 않나, 근친상간이 있지 않나.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유해하죠. 근데 어떻게 이게 성경일 수 있습니까? 그런 그 내용이 있을 뿐이지 그것이 결국 어떤 맥락에서 이어져서 메시지를 주는가에 따라서 성경이 성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중요한 것은 그런 맥락으로 성경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용자의 어떤 수준이 없으면 그건 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첩을 뒀어 막 이런 것만 딱 본다면 그건 또 유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대중문화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 대중문화 속에 나타나는 어떤 부정적인 요소를 딱 그것만 보지 말고 이것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 체계 속에서 나오는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그것을 이해하는 나의 또한 어떤 문해력, 어떤 문화를 읽고 내가 소화하는 그 측면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지금 동화기획이랑 BTS 음악을 갖고 했잖아요. 근데 이 두 음악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룰 만한 음악이에요. 그 속에 깊이가 있고요. 그 속에 정말 김현식이나 최성원이나 또는 BTS나 자기가 이 시대 가운데 삶을 살아내는 진실한 표현이 있어요. 근데 아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표현이 어떤 깊이와 진실성 가운데 하나의 요소로서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결국 이해하는 내가 또는 그 작품 전체의 어떤 맥락이 바른 것이라면은 그걸 유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이제 대중음악이나 대중문화가 깊이를 결여한 음악, 또한 진실성을 결여한 음악.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극히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거 하면은 그냥 돈 되고 이거 하면 그냥 사람들 말초신경을 딱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측면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서도 그게 있잖아요. 똑같이 말씀을 받아도 누구는 길가예요. 누구는 돌짝밭이고 근데 누구는 옥토인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날 이렇게 깊이와
깊이까지 아니더라도 최소한 자기 삶에 대한 진실성이 반영되고 표현되지 않은 그냥 상업적이고 말초신경적인 그런 것만 자극하는 처음부터 그런 상술로 만들어진 이런 대중문화가 유행하면 유행할수록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청년들이나 현대인들의 마음이 결국 돌짝밭처럼 또 길가의 밭처럼 메말라지고 인간관계도 피상적이 되어버리고 그만큼 복음을 수용하기도 어렵고 복음이 수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 복음을 꽃피우게 내는 것은 그 토양의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토양. 근데 이 토양 자체가 이제 이런 식의 문화들이 많을 때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옥토가 아닌 그렇게 메마르고 얕은 그런 것들이 저는 심각한 문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특히 크리스찬들이 단순히 이것이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있냐 없냐 너무 이것만 따지지 말고 정말 그거 깊이 있고 진실한 문화라면은 그것을 향유해주고 지지해주고 또한 소화할 수 있는 저는 그런 또한 풍토 또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그럼 질의응답과 강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위해 수고해 주신 최두현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3년 상반기 양화진 목요 강좌 마지막 시간 한국교회 곱하기 대중음악 최두현 교수님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양화진 목요 강좌는 9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깜빡이네